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3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이제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습니다. 55절까지 있는데 우리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 장 한 장씩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길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이며 자기를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해롭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점 있는 것이 내 살이 되리라 하며 온 땅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쌍이 되리라 하며 온 양 때가 내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열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이상한 일이 있으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성취하여 하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는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갔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가라앉았으되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이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친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들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니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옳았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뻔하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려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줬든지 그는 선지적인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나면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아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주지 한 줄 알지 못하며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1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입양이 안녕이려니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불 별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외삼촌께서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세울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놓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를 때 키워놓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는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이 딸을 학대하거나 이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하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긴 31장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3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30장에 레아와 라헬이 그 두 시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경쟁하듯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14년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품삯을 받고 일해달라는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가축 중에서 야곱의 몫이 점차 늘어나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1장은 이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머문 지 20년 만에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그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돌을 쌓아서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품삯을 받고 일한 지 6년쯤 되었을 때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야곱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릴 뿐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그 라반 장인어른의 태도가 예전치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점차 자기에게 차가워지고 자기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라반 밑에서 착취당하는 야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라반의 재산 중에서 야곱의 몫이 점점 늘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재산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을 네 삭스로 주겠다고 하면 암양들이 낳는 양들이 전부 다 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삭스를 바꿔서 앞으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몫이다. 그렇게 하면 양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야곱이 억울하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질투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으므로 받는 애매한 고난 그리고 부당한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미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장차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조카들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야곱은 아내들을 자기가 양을 치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라반의 태도가 아버지의 태도가 장인어른의 태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두 아내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받을 재산은 없다. 그동안 아버지는 우리를 파는 대가로 남편을 부려먹기만 하고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자고
야곱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30장에서 우리가 14년 동안 계약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라반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야곱과 같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또는 떠날 때 떠나야 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야곱은 약삭빠른 라반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왔지만은 자신을 향한 라반과 그 아들의 태도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었어요. 점점 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번성하는 야곱을 보고 시기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너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이곳으로 도망쳐올 때 베델에서 서원한 대로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변 사람들, 특히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동의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주변 정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느꼈지만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아내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야곱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들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늘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라헬과 레아마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동역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부부나 가족의 문제라면은 서로 동의해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 나머지 사람이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제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만 보고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대우가 부당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닌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봤을 때, 그래, 봐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이렇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내가 직장을 옮길 때일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것과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더욱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전보다 많이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더 분별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아서 그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모든 소유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났던 라반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가 오기 쉽습니다.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떠나려 했던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커플에게도 비슷하게 일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임을 확신을 주셨을 때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3달 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희 안에 갈등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집안의 반대와 사탄의 방해,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도 영어 점수와 입학 허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바로 한 2달 뒤에 호주로 떠나는 그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원하는 점수와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고 빨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0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빨리 진행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계약 기간이 14년이나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고 20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연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고,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 라반을 붙여서 연단하셨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다듬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활하고 약삭빠른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을 붙여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야곱은 그러한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하면서 연단받았지만은 야곱은 자신의 옛 자아를 아직 온전히 죽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라반이 재계약을 하고 나서 라반과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맞수인 라반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의 재산을 누리고자 했던 야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자기의 그 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축이 늘어나는 것을 자신의 몫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라반을 붙이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비슷한 라반 밑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와 의지 이런 것들을 교활한 것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이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교활한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야곱이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리고 삼촌의 손해를 자기가 다 감수했고 밤낮 그 춥고 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야 했지만은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7년을 더 일해야 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야곱을 속였을 때 야곱은 이러한 라반에게 순종하면서 그 연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내게 갚으셨고 나를 해하려는 삼촌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셨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나에게 만약에 교만이라는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교만을 연단하십니다. 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그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연단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떤 점을 이번에는 다루기 원하시는가? 이번 과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하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요즘에 직장에서 받고 있는 연단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만의 연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내 이 자존심을 찌를 때마다 내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저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저를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연단의 칼이 돌 때, 교만을 향한 이 연단의 칼이 돌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요구하시면 나는 이만큼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의 칼이 여기서 돌 때 거기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그 연단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환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내 이러한 모습을 도와드리고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성령님께 다듬어 달라고,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야곱도 오랜 기간 걸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깎고 다듬어졌을 때 언젠가 이 연단받은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연단이 인내가 그렇게 캐릭터, 영어로는 캐릭터거든요.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 했는데 인내가 캐릭터,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단받은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연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연단받은 그 부분에서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건드리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도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또 다른 유익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연단을 주는 그 사람을, 나의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화를 내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식을 연단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연단을 깨닫고 이 연단을 잘 받아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짐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었던 것은 내가 움직여야 할 때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연단을 하실 때에 그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고 내 안에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